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앞뒤로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한테 얘기해야지. 나도 부활 승리했습니다. 한 번 더 나도 부활 승리했습니다. 나도 부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 승리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가 승리했어요. 부활했어요. 또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승리했어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승리했어요. 이 부활절은 평생 수십 번의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특별한 부활절이에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도 부활했어요. 아까 기도 중에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이 인용을 했어요. 씨를 여러분 장미나 꽃씨들이 저 꽃의 모양을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심는데 장미 씨인지 우리는 몰라요. 호박 씨인지. 근데 지나고 나면 나타나요. 아, 오늘 우리 마당에 있는 튤립이 폈나? 보셨어요? 튤립이 막 봉우리가 쳐서 이제 막 봉우리가 피어나려고 하는 그 긴긴 겨울을 땅속에 어떻게 견뎠을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부활의 영광은 왜 이 부활이 이렇게 영광스럽냐면 그 아픔을 십자가의 아픔을 그 고난의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승리의 삶을 이루기까지 걸어온 세월이
어렸을 때부터 쭉 한순간에 지나가잖아요. 다시 여러분 100번 얘기해 주세요.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설교 중에도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대화 중에 예수님이 없는 대화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 2000년 전, 정확하게 1990년 전이, 지금 2023년이니까 우리 예수님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1990년 전 저 이스라엘 갈보리산 언덕 위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 로마 병정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 중에 그를 말하기를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의 본분을 밝혔어요.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너희보다 먼저 다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뵐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잠깐 스쳐가던 반짝하는 한 인생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다들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까지도 끝났다, 헛수고했다야, 3년 동안 뼈 빠지게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끝나는구나. 그 전부 다 실망해서 베드로는 고향인 자기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러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의 제자는 농사를 지러 가는지 장사를 하러 가는지 갔고,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엠마오의 제자들 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쫓다가 이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그분이 어리석은 아들, 딸아, 어리석은 자들아, 그분이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나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 못 들었느냐? 그러면서 창세기 시편, 이사야, 성경 구약을 쫙 풀어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 53장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엠마오로도 가고 갈릴리로도 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눈이 바짝 떠졌어요. 그렇구나,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분, 이거를 오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셔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교회 부활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가 오늘 골로새서에 어디 계시느냐, 그 비참하게 그야말로 사람의 표현으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영화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영화의 장면 중에 주님 십자가에 그 끌려가는 그 장면은 막 보고 싶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요. 너무나 처참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막 예수님을 아주 얼마나 힘들게 표현을 했는지. 그분이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아시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저는 항상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그 안에 땅속에 묻혀있지만 그게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요 아름다운 튤립으로 피어나고 아름다운 장미로 피어나고 개나리 진달래로 막 피어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세월을 묵묵히 참고 가면, 오늘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큰 누님이랑 잠깐 예배 전에 대화를 했는데, 우리 살아서 우리 육신의 아버님이 참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신, 그야말로 세상 어디다 내놔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 우리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자는 입이 천근처럼 무거워야 돼. 함부로 종알거리면 안 돼. 모든 것 다 이룬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남자의 말은 남아있는 중천금이라는 한문을 써가면서 천금보다도 무겁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한 번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 천금에 비유하겠어요. 그 영광의 말씀을 주님은 이루었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너는 복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복 터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대를 했어요. 성경에 씨를 말씀드린 대로 씨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씨가 장미가 되고 튤립이 되는 거예요. 백합이 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목수 출신인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힘 한 번 못 쓰고 돌아가신 그 예수가 지금 보좌, 하늘 보좌에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그분은 그 보좌를 지키고 계셔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교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부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20년 전에 봤어요. 그때 서리 집사 때 저분이 크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장로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글 쓴 거는 치워버리면 끝나는데 내 마음에 새긴 그 그림은, 내 마음에 새긴 그 말은 세상 끝날까지 안 지워져요. 내 마음속에 그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지난번 봉헌 예배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도대체 누가 기도를 저렇게 하느냐 하고 눈을 떠봤대잖아요. 아니 장로가, 요즘 장로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기도 좀 하세요. 기도의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장로들이 너무 많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읊어대는데 아무 은혜가 없는데, 지난 봉헌 예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들이 눈을 뜨게 만들었대다. 이 목사가 기도하다 눈 뜨면 그거 사건인데, 근데 사건이고 뭐고 간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루었어요. 20년 전에 그 모습이 하나님은 지금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 큰누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봉헌 예배나 이런 거 교회 문제를 얘기 안 한 것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육신의 아버지 말씀도 그랬고, 다 이룬 다음에 이제 시작이야.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영광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몸 푸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시작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과 함께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설교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개인이 어려우면 대개 세상 사람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는 게 끝나는 겁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끝나는 겁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서막이에요. 부활의 시작이에요. 온 세계가 영광께 끝났다 그랬는데 지난 봉헌 예배와 함께, 오늘 부활절 예배와 함께 우리의 안수 집사들과 헵시바 버젓이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요동하고 있어요. 와, 저 교회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잘하는구나. 제가 주님과 약속했거든요. 주님, 내가 어떤 거든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정말 뭐 선전수전 다 겪어봐요. 나이 20세 됐을 때는 진짜 선전수전을 다 겪어서 두려운 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쩌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찬양 헵시바 우리 안수 집사들이 살아계신 주님, 영광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CBS 비전 특강에 10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했어요. 옆에 사람 얘기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면 저를 쓰세요. 나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라고. 옛날 중국을
청나라를 세웠던 그 누르하치가에서 일어났던 일 제가 간혹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어요. 그 청나라의 그 누르하치 그 청시조가 태어날 때 그 황제 죽어요.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때 유명한 화타와 같은 의원에게 얘기해요. 야, 너 나 4시간만 죽여봐라. 죽일 수 있느냐? 아, 죽일 수 있습니다. 4시간 죽였다 살릴 수 있느냐? 그런 약이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양반이요.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의사를 어떻게 믿고? 황제인데 4시간 동안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무백관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른팔 왼팔 그렇게 살았을 때 충성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저들이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진짜 아니나 달라요. 딱 죽었습니다. 부흥어, 황제폐하 부흥어하셨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딱 모여들었는데 모습이 다 달라요. 진짜 막 서글프게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음 속에서, 울음 속에서 웃음이 있고 서로 밥그릇 챙기기 막 바쁘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나는 주님이 부활하실 걸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아요. 오늘 제목처럼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그럼 부활하려면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려 참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렸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인으로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주님이 저한테도 얘기했거든. 너는 요셉이 될 거야. 뭔지 잘 몰랐어요. 요셉에 대한 거. 좋은 건 좋은 거죠. 요셉이. 요셉이가 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없는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지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가야 정신 차려라. 너 쎄 빠진다. 그냥 우리는 바울 사도가 손수건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는 것만 알지 그가 받았던 고통 감옥을 수백 번을 더 드나들면서 40의 감암매를요 5번씩 맞았다는 거야. 죽을 뻔한 고비를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해도 5번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루스드라 성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바울을 때려 팼는지 죽었어요. 들어다가 죽었네 확인하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거기서도 부활해요. 거기서 살아나.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우리 영광교회처럼. 그래서 이 부활이 기쁜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부활이 뭔지 알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부활이 뭔지 몰라요. 죽어봐야지. 요셉이 죽었잖아요. 형들이 팔아먹고 난 다음에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참 그놈들도 참 못된 놈들이지요. 친형들이 그것도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잖아요. 요셉이가 짐승한테 뜯어 몰려 죽었다고. 자기들 시기 질투에 한국교회야, 너희들 시기 질투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피눈물을 흘려. 권사들아, 장로들아, 너희들의 시기 질투에 수많은 옆에 선량한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 그저 시기 질투를 못 이겨가지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부활과 함께 당신의 시기 질투를 못 박아버려. 그리고 그거 못 받고 영광으로 부활하라고, 사랑으로 부활하라고.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거야. 사람들이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마리아, 베드로, 또 말씀드렸던 엠마오의 제자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지요?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활이 그냥 부활되는 게 아니라 변화돼야 돼요. 요셉이 형들이 못 알아봤어. 근데 요셉이는 형들을 알아봤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부활의 산 신자들은 앞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을 못 알아봐요. 요셉이를 못 알아보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알아봐요. 왜? 그들은 아직 부활을 못했거든. 끝났다 죽었다고 다 했는데 자기를 죽인 거지요. 죽인 거지. 피 묻은 옷까지 갇혀서 죽었다고 쇼까지 했던 그들 앞에 요셉이가 나타났어요. 부활했다니까요.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다 예수님 얘기야. 요셉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는데 어떻게 부활했냐? 만왕의 왕 예수로 부활했어요. 만주의 주인으로 부활했어요. 오늘 가난한 우리가 이제 검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병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신분을 밝혀야 그들이 알을 정도로 우리를 몰라봐요. 할렐루야. 참된 부활은 바로 그거예요.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저는 그 장면이 어렸을 때 주님이 저에게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해.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상들한테 팔려갈 때 막 형들을 보면서 막 소리 막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길래 막 살려달라고 해도 겉들도 보지도 않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네. 노예가 고통이 됩니까 이게? 그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 요셉이가 정확하게 22년 만에 형들 앞에 나타나요.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금면류관 번쩍번쩍 쓰고 호를 잡고. 성경에 나오지요. 바로 왕이 반지 끼워줘, 옷 입혀줘, 지팡이 줘, 면류관 씌워줘. 그 모든 것을 다 뒤엎고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요셉이도 부활했고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부활하고 우리나라 이민족도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때까지 저한테 야 니네 교회만 부흥되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만 잘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야. 어찌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교회를 염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모두가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부활하기를 원해. 내 교회 네 교회 없어. 저는 요즘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잘 키워서 아니면 잘 사용해서 주님 일에 크게 한번 쓰면 좋겠다. 요즘 그런 것만. 예전에는 목사들이 길을 가다가 건물 하나만 좋게 나와도 야 저거 교회 하면 좋겠다. 조금 외곽 지역에 조금 산등성에 뭐 하나만 있어도 야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저도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빈 건물만 있으면 축복하고 가. 교회가 될지어다. 저기 간서보고리 가는 왼쪽에 보니까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3층 견물이 비었는데 딱 교회 자리야. 아 저거 교회 하면 좋겠는데 저거 하고 지나갔는데 몇 개월 있다 지나가니까 교회가 딱 들어와 있더라고. 할렐루야. 가면서 저거 교회 하면 좋겠다 했는데 틀림없이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보고 있어요. 저 집사 앞으로 잘만 쓰면 크게 역사 일어나겠다. 저 목사들 잘만 다듬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몰라요. 언제부터 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네가 부활하기를 원해요. 네가 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부활이 교회의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 부활이 목자의 부활이 돼야 돼요. 모두가 부활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럼 또 저 미친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영광교회밖에는 미친 소리 하는 데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정상적인 얘기 하는데 정상적인 얘기라는 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나는 인간적인 얘기를 몰라요. 어? 제가 그랬지 우리님한테 아직 끝이 안 나서 얘기 안 하는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줄 거거든요. 그때 얘기해 줄게요. 아직 돈이 오는 중이야. 저기 월미도에서 저 영종도 쪽으로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이 타 실은 거 알잖아요. 그것만 들어오면 그깟 구리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맨날 얘기하는 쿠쿠 부패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출장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옆에서 얘기해서 기다리세요. 그게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기다렸냐 살아온 세월이 40년이야. 눈물이 짓물르겠어. 어? 이제 나오시나 저제 나오시나. 어? 이제나 주님 오시나 저제나 주님 오시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저는 그 모습을 그렸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지난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애벌레가 뚫고 찢고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애벌레가 그 자기 걸 찢고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그 시간들. 응? 오늘은 또 시도 나는 나비입니다. 보지마 내가 읽어드릴게. 나봐 네? 나는 벌레가 아닙니다. 나는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지금은 추하고 수치스러운 겉옷을 입고 살아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때가 되면 벌레의 추한 겉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며 내가 추하고 더러운 벌레가 아니라 아름답고 화려한 나비임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거짓된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때가 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변화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가요. 형들이 막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장로님에게 꿈을 줬어요. 우리 권사님에게 꿈을 줬어요. 귀하신 또 두 분의 부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분들에게도 꿈을 줬어요. 새로 오신 분 오늘 누가 찬양인들을 얼마나 저분 누구셔? 너는 안 왔단 얘기야. 교회 잘 안 온다는 얘기예요. 2시 예배 때는 이쁜 여목사가 찬양인들 기대하라고. 우리는 그저 남이 이쁘다면 머리부터 숙여. 그게 못 견디는 거야. 남이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듣는 마귀 악령이 들어가 있는 거야. 쫓아내야 되거든 그거. 우리는 남들이 멋있다 그러면요 딱 쳐다봐. 멋은 있는데 나보단 좀 못하구나. 사람이 그 정도 배포가 있어요. 이쁜데 나보단 조금 그러네. 그냥 남 칭찬하면 그냥 속이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참 그 악령이거든요. 진짜로. 오늘 부활하세요. 이제 나비로 부활해. 썩어가는 애벌레 같은 머리 쓰지 말고 기어다니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요. 나는 우리 주님 옆에서 딱 손잡고 있는 거 수도 없이 봐.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초월해버렸어요. 목사님은 욕심도 없어? 왜 욕심이 없겠어? 사람인데. 그런데 난 이 세상 욕심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 얘기한 대로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까? 한 푼이라도 돈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복음을 전할까? 세상 욕심은 이미 끝났어요. 왜? 위의 것을 발견하자. 그러니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파트 몇 평 얻었다고 막 좋아하는 거 보면 제가 우리 누님들한테 조금만 기다리지. 아유, 그거 돈 빚 갚은 거 한 15억 갚은 거 그거 떠들 거 뭐 있어. 앞으로 15조가 올 텐데 150조가 올 텐데.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몇 푼 그거 갚은 거 갖고 막 깐죽거리면 야, 조 목사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뭐 그거 그냥 애들 무슨 값? 무슨 껌값이냐. 그거 애들 장난감 밖에 더 돼? 좀 크게 놀아. 이제는 너는 땅속에 묻어. 필백합화가 되라고. 너의 욕심과 시기 질투는 땅속에 묻어. 그리고 사랑의 꽃으로 확 피라고. 행복의 꽃으로 확 피라고. 아니 뭐 비교할 게 있어. 비교를 하지. 아니 세상에 목사보다 더 위대한 직업이 어디 있다고 비교를 해. 반대로 또 장로보다 더 귀한 직업이 어디 있다고 비교를, 권사보다 더 귀한 직업이 어디 있다고 비교를 해요. 목사님들도 서로 시기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인정해야지. 그런데 나보다는 좀 못해.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여러분, 애벌레가 그 나비가 호랑나비가 돼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고 날아다니잖아요. 요셉이가 번쩍번쩍거리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도 몰라봤어.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부활절과 함께 부활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땅속에 묻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가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 부활이라는 말도 안 써.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써요. 죽은 자에게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나야 돼요. 미움은 죽고 사랑으로 태어나야 돼요. 가난은 죽고 부유함으로 태어나야 돼요. 가난하다는 네 생각 묻어버려. 못났다는 생각 묻어버려. 최고의 멋쟁이 아니에요. 최고의 미남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부유한 사람. 주님 얘기했잖아. 서머나 교회를 저에게 실상은 네가 최고의 부자야. 나만큼 이건희도 나처럼 못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영광교회처럼 못해. 지난주에도 쌀 다 오시는 분들마다 포대자루로 주는 거. 포대자루 10만원씩 선교비 7교회 제비 뽑아 10만원, 또 오시는 분들 강사비 할 거 없이 매주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부자야.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도 미안할 정도야.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걱정만 하거든. 믿음 없는 성도들은 걱정만 하거든.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인이셔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흘 주고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쟁쟁하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저들에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 나는 도대체 그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성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그 못된 것들.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늘에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더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한 명도. 믿었다면 야 베드로야 사흘만 참어. 사흘 있으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랬다면 여기에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 안 떠났지요. 목사님 얘기했잖아.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걸 견뎌서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지금도 성도들은 목자의 말도 듣지를 않아. 그냥 자기들 좋은 얘기만 들어. 죽으면 살아날 것이야. 영광께 고난의 세월 지나면 영광의 날이 올 것이야. 열방의 사랑과 열방의 재물이 몰려들 것이야. 우리는 내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만 듣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썩어야지. 썩지 않고 무슨 꽃을 피우겠어. 가장 쉬운 자연의 논리예요. 씨 하나도 썩어야 꽃을 피우잖아. 인생은 오죽하겠어요.
너 썩어야지만. 사람은 썩는 건 싫고 꽃만 피우는 걸 좋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싫고 부활한다는 얘기만 좋아해. 고난은 싫고 영광만 좋아해. 투자는 싫고 얻는 것만 좋아해. 주는 건 싫고 받는 것만 좋아해. 이제는 두 가지 다 반드시 미란이 되어야만. 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 권사님들 막 뛰어다니고 일 많이 하는 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다 떠나갔을 때 새벽 2시, 3시, 4시에 혼자 외롭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 권사의 눈물이 교회를 세우는 거야. 막 쫓아다니면서 요란법석 구둣발소리 딱딱거리면서 다닌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한국교회도 큰 교회 요란법석 떤다고 교회 세우는 거 아니야. 지금도 지하실에서 성도 한 명 없어도 부르짖고 있는 그 목사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 죽어. 이제 등치가, 한국교회 등치가 커져서 못 죽는다는 거야.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모델로 장로님 기도한 대로 다 내려놓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주님이 응답했어요. 너 다 내려놓으면 내가 다 줄게. 알죠? 주님과 1:1 대화가, 성령의 교통이, 사람이 그렇잖아. 야 아들아 네 거 다 내려놔. 내가 내 거 줄게. 근데 조건은 네 거부터 내려놔요. 오늘은 우리 손주들이 왔어요. 저 뒤에. 야 영광아 성광아 네 손에 있는 과자 내려놔. 그러면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거 줄게. 딱 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과자 한번 보고, 주여 저 인간의 말을 믿고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야 믿을 수 없어. 끝까지 이 교회 내가 붙들고 가야 돼. 이거 내 거야. 이 과자 내 거야. 그러면 영광아 너는 과자만 먹고 끝나.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신사임당이 네 손에 쥐어져.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종아, 네 손에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려놓을 수 있지요. 영광교회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려놓을 수 있지요. 우리는 더 위에를 보니까. 다시 한번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내려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나랑 함께 예수님 보좌 옆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 갑시다. 거기서 삽시다. 거기서 영원히 있읍시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말아요. 언젠간 가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 당신에게 환갑이라는 게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칠순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얘기로 알았는데, 옷이 그거는 이제는 과거의 아득한 과거 얘기가 됐어. 내 아들이 50이 돼가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내려놔야지.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애벌레의 삶을 내려놔. 땅바닥에 굴러다니지 말어. 별이냐 네가 내가. 그냥 땅바닥에다 꽂혀갖고 막 먹을 거 킁킁거리면서 다니지 말어. 육의 사람을 보지 말고
변화될 나비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 장모님이 변화될 그 모습, 영광의 모습, 우리 권사님이 그 빛나는 그 모습, 어디 그 얼굴과 비교가 되겠어요? 어디 지금과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평생 집 안 사. 내 집이 있어. 12보석성 내 집이. 내가 여기서 미쳤다고 세상 집을 사겠어요? 그 영광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이 남자도 택하고 저 남자 택하는 거 그거 못 써. 하나만 택해.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하나만 택해. 집도 두세 채 갖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하나만 가져. 뭘 자랑이라고 까불고 있어. 지저분한 거지. 쪽팔린 거지. 집 많은 게 무슨 자랑인 줄 알아? 쪽팔린 거지. 어? 얼마나 너는 땅에 속한 인간이냐. 버부적 땅에서 살려고. 옛날 땅 따먹기 기억나는가요? 땅 아무리 따먹으면 뭐해? 그거 다 지우고 가야 될 것들인데, 발로 쓱쓱 문지르고 가야 될 거. 엄마가 부르면, 우리 엄마가 수야 하고 부르면, 우리 주님이 아들아 내 이름 불러주시면 이제는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썩어질 세상 것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오직 하나, 주에 대한 너도 살고 너도 부활하고 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씨앗 속에 장미의 생명이 있듯이 우리 육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썩어지는 날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 그것이 참된 부활이에요. 내 속에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 미워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불평하던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아직도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불평이나 해대고 찬송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있다고 소리만 하니, 너는 아직 얼마나, 어느 세월까지 내가 너를 데리고 가냐? 응? 그저 그냥 감사 할렐루야. 그냥 찬송 소리만 들어도 감사가 넘치는데, 복음 성간이 찬송간이 있다 없거나 따지고 앉아있으니 너는 어느 쪽이나 그 껍데기를 벗니? 지나가다가 예수님 소리만 들려도 얼굴이 보고 주머니를 뒤적거려서, 지난번에 부천에서 역에서 내려서 노숙자들 돈 주러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보니까 찬송인지 아닌지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건 막 신세대 찬송이야. 가만 들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보니까 얘네들이 전도하러 나왔는데 옛날 찬송이 아니라서 나도 잘 모르는 찬송을 막 복음성가를 해대는데, 그냥 어떻게 지나가요? 그 아이들 젊은 애들 7, 8명이 그 저쪽으로 가가지고 빵을 이만큼 찐빵집을 가서 살까 하다가 안 되겠어. 찐빵 싫어하는 애가 꼭 2명 있을 것 같아서 가가지고 현금 박치기로 하자. 그 돈을 꺼내서 주면서 이거 밥 사 먹어라 그랬더니 전철 타러 가는 데까지 애가 쫓아오더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한 거 아니야. 내가 감사해. 내가 네한테 감사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주니 내가 고마워. 예수님 이름만 불러줘도 고마운데 너는 배가 불러 터져서 지금 찬송이 어쩌니 저쩌니 있다고 소리는 하고 있고, 어느 쪽이나 처리들 어느 쪽이나 껍데기를 벗니? 이제는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 안에 되어서 내 육체의 것을 다 썩어 문드러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부활이 그냥 일어났겠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부모가 자식을 그냥 키웠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겠어요? 누군가의 썩어 문드러지는 세월을 겪어야만이 저 꽃이 그냥 피었겠어요? 긴 겨울에 그
맞이하듯이 다 부활과 함께 오늘 다 썩어 문드러지고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하는 이제 땅의 것 미련 갖지 말고 영광의 나라에 아니 올여름에 성도들이랑 바닷가 간다는 생각만 해도 좋아. 바닷가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몸매가 또 얼마나 좋냐. 허리가 가슴보다 더 크니까 말 안 하면 안 하지. 응? 그런데 너 그거 봤으면 너는 여기서 들어오지도 못해. 영광교회 외모 따지면 너는 넌 접수도 안 받아. 응? 그런데 그것만 생각해도 같이 막 어울리는 작년에 중원도에서 그런데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서 저 영광의 나라에서 권사님 미안하지만 그 얼굴이면 같이 안 가. 완전히 바뀌어요. 에스더가 울고 갈 정도로 룻이 울고 갈 정도로 오늘 오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미랄이 변화되는 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요셉이를 못 알아본 것처럼 부활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부활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교회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몸으로 부활케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몸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